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한 이 표현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단어들 중에 한 단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역전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역전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니까, 일을 해가고 있는 그 과정과 혹은 그 결말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진다라는 것이죠. 뒤집히는 것이 바로 이 역전이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이 역전이라는 이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 역전으로 인해서 흥분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의 이 짜릿한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역전이라는 것이죠. 이 역전이라는 것은 이 운동 경기를 보면은 이 역전의 스릴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고 있던 경기를 마지막 버저비터 혹은 종료 시간을 1, 2초 앞두고 골을 넣던가, 혹은 역전해서 그 패배했던 경기를 다시 승리로 이끄는 것, 그럴 때 이 선수들의 이 성취감이나 이 승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역전의 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인생의 역전을 많이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 역전 한 번에 어떻게 할 수 없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복권방을 찾기도 합니다. 로또방에 가보니까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 역전, 로또. 어제도 인생 역전한 사람들이 몇몇 아마 나타났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안 계십니까? 좀 나타났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인생의 이 물질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변화시킨다, 역전시킨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 복권에 대한 이 관심과 또 이 복권에 인해서 이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인생의 역전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역전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로또 복권에 1등 된 사람들을 추적하여서 그 통계를 내보았더니 그 1등 했던 사람들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물질이 있어서 구비하는 것, 장만하는 것 이런 거 있겠지만은 오히려 갑자기 많은 그 돈으로 인해서 허랑방탕하게 이 소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복권 맞은 것이 내 인생에 오히려 악영향으로 역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역전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면 이 역전은 무엇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 인생의 역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전도 문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방황은, 다시 말하면 이 온 세상의 어느 누구든지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중요한데,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대림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림교회가 정말 그 신앙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먼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면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되고, 언어가 바뀌게 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다 보면 우리의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가 우리는 구원받은 새 생명 얻은 존재로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4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맞습니까? 네, 잘못 나왔습니까? 10장 46절 마가복음 오늘 본문 10장 46절 말씀. 제가 뒷부분만 읽었네요. 자,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아멘. 제가 여러분이 안 보여요. 예, 거짓말이 아니고 맨 앞에 앉아있는 게 맞죠? 모양만 보이고 제가 눈이 지금 급격히 이제 나빠져서 포도막염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시력이 갑자기 마이너스 2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약물 치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한 달 되어서 이제 결과 보러 가는데 그때 이제 생활에 지금처럼 뭐 안경을 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원고가 있지만 12포인트의 글자도 지금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같이 제가 이 말씀을 일작했는데 저 혼자 읽으면 그런갑다 하면 됩니다. 마침 또 설교에 나오는 주인공이 맹인이에요. 참 희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니까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역전되었다. 인생이 바뀐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의 아들이다. 두 번째, 맹인이다. 세 번째, 거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이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주민등록증에 있는 이름이 곧 나의 이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소개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람을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맹인 바디메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라는 이 이름은 이 사람의 본 이름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라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 뜻이에요. 바디메오라는 것은 아들 디메오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바요나 시몬 이렇게 했죠. 기억나요? 예, 바요나 시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이에요? 아니에요.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베드로의 이름은 바요나가 아니라 시몬이에요. 요나의 아들 요나, 아버지의 이름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라는 것은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나오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다 라고 그렇게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기를 자기 자신의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처럼 그 자녀가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제가 50년 전에 태어났을 때에도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름요? 제 이름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 이름에 숨겨진 출생의 비밀이랄까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에 그 교회 원로 장로님께서 한문 교수였거든요. 그 장로님께서 저의 이름을 한문으로 어떻게 쓰느냐라고 할 때 제가 저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묻길래 별 뜻이 없어요. 빛광자, 빛나라, 착할 선자, 착하게. 너의 인생이 착하게 빛나게 그렇게 살아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더 하실 말 있으세요? 혹시 여기에? 없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이 장로님이 저에게 너는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지만 전도사님은 앞으로 이런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제 한문을 좀 띄워주십시오. 비밀이 있는 거. 이렇게 했어요. 저는 신자가 매울 신자입니다. 이 매울 신자는 설립자의 열십자를 붙여서 하나가 된 것이고, 빛광자가 있고 마지막 자가 양양자의 입구자를 씁니다. 양미라고 하죠. 양. 예. 그래서 이 이름을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신광선 전도사님은 앞으로 십자가 밑에 서서 양들을 먹일 때에 빛이 납니다. 이름의 비밀입니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이야, 세상에 이런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는가? 제가 그냥 알았던 착하게 살아라 이런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십자가를 밑에서 혹은 십자가를 붙들고 양들을 먹일 때에 너의 이름이 더 빛난다라고 하니까 이것만큼 저에게 축복의 이 말이 어디 있고 이름의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각자의 이름이 있고 그 뜻이 있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바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는 이 주인공은 그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맹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소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답답합니다. 저도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이 예배 오기 전에 화장실을 잠깐 다녀왔거든요. 화장실을 가는 길에 저쪽 주차장에서 어느 여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안 보여서 안녕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대답을 안 하고 저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 우리 집 사모였어요. 야, 제가 이때까지 우리 집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깍듯이 인사한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일단 보이는 대로 우리 성도인가 싶어가 이제 기도했는데, 보이지 않으면 정말 답답하고 알 수 없고 구분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인공이 바로 이 맹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맹인의 삶을 사는 삶.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맹인은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거리에 같이 섞여서 살지 못하고 길가에 있었다, 앉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거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지라고 우리가 요즘은 이런 단어를 쓰지 않지만요, 요즘은 홈리스라고 그렇게 이제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자급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사는 삶, 자신의 힘으로 어떤 것을 얻을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힘을 구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 역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 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고단한 여정 속에서 정말 절망과 낙심밖에 없는 그렇게 보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마지막 자락에 가보면
이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살고 끝이 났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 이 변화의, 즉 역전의 순간이 있는데 그 계기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오늘 결말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역전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디메오야 하고 그렇게 만나 주셨는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운이 좋아서 만났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또 간절히 원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다라는 이 소문을 이 바디메오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바디메오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당시 이 유대인에게서는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요한복음 9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아멘. 바디메오가 알기로는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이 뜨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듣도 보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간혹 귀신을 쫓아내었다,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 다른 질병이 나았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을지는 몰라도 날 때부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은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바디메오는 반신반의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의 그 앞으로 가면은 8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세다에서 한 소경을 고친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 베세다의 소경을 2번이나 안수하고 그 소경의 눈을 고쳐주었다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에게 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가로 가서 씻어라 라고 했더니 그 맹인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이 소문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고대했던 메시아구나. 다윗의 자손이구나. 그것을 이 바디메오는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가 있는 이 여리고로 지나가겠다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신분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것 혹은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그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거지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각이었습니다. 보통 맹인들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에 다른 오감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촉각과 이 청각이 굉장히 발달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 틈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이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길가에 앉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만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 이 여리고성은 예수님과 12제자만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른 마을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중에 이 여리고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이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죠.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과 이사와 또 치유된 이 환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이 무리들을 합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 유세하는 데 가면은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런 시끄러운 소리와 그런 요란한 소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난다. 이거는 너무나 희박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여기 지나가신다라는 이 소리를 이 바디메오가 촉각을 세우고 청각을 세우고 귀를 쫑긋 세웠더니 그 소리가 들리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그때에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때다 싶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7절 또 뒤에 말씀에 보면 듣고 소리를 질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의 이 간절함이 오늘 여기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라는 이 소리를 듣고 그냥 듣고 있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것, 모든 것을 동원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귀에 들리도록 자신을 알리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의 처지를 예수님께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는데 이 예수님을 부르는 이 목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그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 거지, 저 맹인 좀 조용히 시켜라. 야, 너 좀 조용히 해! 라고 꾸짖을 정도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무엇을 잡아야 할까요? 아, 그렇군요. 요즘은 물에 지푸라기 많이 떠다니는데요. 물에 빠진 사람은 잡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잡히는 것마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지푸라기라 할지라도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라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살고 싶은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를 간절히 부르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 목소리가 예수님 앞에 전달되지 못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내 인생 그냥 끝입니다. 한번 찾아온 이 역전의 인생을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든 고침을 받고 싶은데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예수님이 내가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나는 그저 또 다시 이런 절망적이고 낭만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이 바디메오는 어떻겠나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소리 한번 치워볼까요? 예, 군대 가면은 우리 군인들 앞에 딱 세놓고 군기 잡는다고 어떻게 합니까? 전방을 향하여 5초간 발사하잖아요. 그러면 해요.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아서 감기 걸렸어요. 근데 5초간 하는데 5초가 얼마나 긴지 알아요? 5초간 하는 사람 없어요. 하다가 또 쉬었다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간절히 부르시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아이고 만나주면 감사하고 안 만나면 다음에 만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니까 시간 되면 가보고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는 희망도 없다. 나에게는 소망도 없다. 나의 힘과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다 라고 말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이 바디메오와 같이 부를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할 것이고 붙잡을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 좀 봐주이소, 나 좀 봐주이소. 내가 그 바디메오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절대 쳐다보지 않죠.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가복음의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변화산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제자들이 자신의 이 능력을 가시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이런 능력들은 제자들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마가복음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9장 27절이 아니네요. 네, 잠깐만요. 29절 말씀이죠. 29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어떤 존재가 되었다,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이유로는 이것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는 것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이 역전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야 변화됩니까? 아가씨한테 물으니까 남편 잘 만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편 잘 만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이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이 변화, 이 역전은 예수님을 만나야지 변화되는 것이에요. 바디메오는 바로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게 있다고, 내가 좀 잘났다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도 다 내던졌습니다. 자신의 이 신락 같은 작은 이 자존심마저도 다 땅에 내려놓고 내가 오늘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또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이 삶, 나의 이 생활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과 수많은 잡음 속에 예수를 부르는 이 바디메오의 소리에 예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의 이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가 입고 있었던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뛰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던 거지이며 맹인이었던 자기 이름도 없이 정체성이 없었던 그 인생에 예수님께서 너를 보잔다, 너를 부르신다라는 이 한마디에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희망이 생겼고 또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조금 의아한 말씀이 있습니다. 소경이 달리기를 하겠죠. 뭐 도움을 받아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소경이 뛰어 일어났다라는 이 대목입니다. 제가 앞을 이렇게 잘 보지 못하니까요, 걷는 것이 조금 부자연스럽고, 이 걷는 것이 부자연스러우니까 뛰는 것은 엄두도 못 냅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이 아무리 넓어도 제가 뛰지를 못합니다. 혹여라도 뭐 넘어질까 싶어서, 균형을 잃을까 싶어서. 그런데 이 맹인으로 오랜 세월을 살았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뛰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용감한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당장 달려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바디메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 바디메오가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냥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갔다라는 것이죠. 이 외투라는 것은 이 중동 지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물품입니다. 그냥 멋을 내기 위한 이 외투가 아니라 이 외투라는 것은 낮에는 이 노상에서 자리와 같은 돗자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중동 지방은 낮과 저녁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영상 아주 더운 이 날씨가 되었다가 이 저녁이 되면은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그런 최후의 보루의 이 수단이 바로 이 외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외투를 함부로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너에게 외투를 맡겼거든, 맡기고 돈을 꾸어 가든지 간에 이 외투를 해가 지기 전까지 그것을 잡지 말라라고 해요. 돌려주어라라는 거예요. 왜요? 외투를 안 돌려주면 그 사람은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이 외투가 중요한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불렀을 때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그 외투를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뛰어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리 오너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은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오자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말씀합니다. 5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그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디메오가 그토록 간절하게, 애절하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언가가 바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심지어는 주여 3찬까지 하면서 목 놓아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 주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이 바디메오의 앞에 있는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이 12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마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가운데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서실 때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제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질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자들 같이 나의 욕망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소원을 꼭 이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여러분 소망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대답합니다. 44절과 45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서실 때 우리를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하여튼 높은 관직에 우리를 올려달라라고 자신들의 욕망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왕으로 서기 위한 것인데 너희가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 가운데 여리고라는 이 동네,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마지막 단계인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나의 가는 길이 영광을 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라는 이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3번이나 했지만 제자들은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 제자들은 이제 우리 주님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여서 우리도 왕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건강도 해지고 예수 믿으면 결혼도 하고 교회 가면 예쁜 처자들도 많고 잘생긴 남자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교회 가면 사업도 잘 되고 하여튼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교회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물론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나의 이루고 싶은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예루살렘의 그 길, 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맹인이 가장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이 대목에서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는데요. 저에게 이런 예수님이 만약에 묻는다면 광선아, 네가 지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다면 물론 예수님 예전처럼 제가 잘 볼 수 있도록 눈이 좀 그렇게 건강하고 시력이 좋아졌으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한 달 이렇게 그냥 살아보니까 아이고 이제 나이 이제 반백년 살았는데 안경 끼면 되지 좀 이렇게 답답해도 좀 어떻게 그냥 살면 되지. 그래
뭐 가진 것이 없으니까 주님한테 뭐 로또 하나 갈케달락 해가지고 로또 번호 하나 맞으면 그 돈 갖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살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서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 예수님, 뭐 그냥 목돈 한번 주시면은 뭐 제가 이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이 욕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또 읽어봅시다. 5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바디메오가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니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니, 그냥 굳이 이 말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 볼지어다, 이제 봐라, 내가 고쳐줄게, 뭐 이러면 되는데 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바디메오에게 하는 말인가 동시에 그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육체적인 이 눈이 정말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말도 있지만 우리의 감겨진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눈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말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자신의 욕망과 욕구 충족으로만 가득 쌓여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함으로 너희도 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가를 너희가 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눈에 씌워져 있는 이 욕망을 걷어버리고 그 예수를 바로 보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너희가 따르라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가 곧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고 예수 만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왔다고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것이 미미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예수를 만났다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입니다. 나를 내세우고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 교회에서 내 이름을 나타내고 싶고 두각내고 싶고 이런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욕망을 억제하고 나의 욕구를 해소하려고 우리가 이곳에 온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좀 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민낯처럼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올라오는 이 욕망과 이 죄악성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누르면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대림동에 우리 대림교회를 90여 년 전에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왜 세워주셨습니까? 이 삭막한 이 땅 가운데에 사람 하나 구경하러 오지 않는 이곳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서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모이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 계획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고자 우리가 모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나의 욕망을 억누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어가고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속하고 다지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이 있더라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기가 막힌 것이 주여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다른 기도의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바디메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예수를 만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로 가는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감겨졌던 그 눈이 떠졌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바로 이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고 있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이 성경을 읽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악의 눈으로 가려졌던 것을 이제는 벗겨내버려라. 너희의 올라오는 그 욕망을 이제는 주저앉히고 까란쳐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너희도 그 길을 따라 오너라, 같이 가자, 주님이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또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장으. 3절 길 대신 우리 주,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진짜 알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게. 온 성도 하나 되어,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저도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욕망을 억누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다시 주님 만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쓸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내가 설 수 없고 주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고 주님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는 그저 죄인인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외치는 우리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림교회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욕망을 억누르는 아버지여,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섬기며 또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물질 주님 흠량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힘써 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더 풍성함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